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유하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나중에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왔던 사울이 나중에는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부모를 근심케 하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데,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도 참 저기에서 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만 틀어가지고 좀 하나님께로 돌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노력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꾸역꾸역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참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올바른 방향만 가고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만 가면은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을 사모하라, 승리하는 인생,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직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적 평안으로 나아갈 때에 부흥을 경험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적 평안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점점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는 말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그 건물들이 있는데 높은 건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건축법에는 3층 이상 되면은 무조건 내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진 설계라는 그 설계를 풀어서 이야기한다면은 외적인 환경들이 건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흔들려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을 잘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내진 설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올 수 있죠. 때로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은 그 외부에 밀려오는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선순환 아닙니까? 악순환은 문제 오면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니까 더 괴롭고, 이것이 악순환이잖아요. 공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배공이 와가지고 나는 요즘에 못 살겠다. 껐떡하면 사람들이 이 싸대기를 때려 쌌는데 미치겠다. 그러니까 축구공이, 야, 그래도 니는 손으로만 때리잖아. 나는 발로 뻥뻥 차고 머리로 셀이 바닥 불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말이 아니다. 내가 체면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구공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몽둥이로 맞아봤나? 몽둥이 맞으면 진짜, 야, 때로는 있잖아, 실밥 풀릴 때까지 맞는다. 그러니까 골프공이 쇠몽둥이로 안 맞아보면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참 우리가 고난 생각하면은
참기 힘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31절에 제일 앞에 서두에 그리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하여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so라고 번역했는데, 그리하여라는 그 말은 바로 앞의 절을 연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앞의 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회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13년 동안 그러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결국은 그가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기간이 13년 걸린 거예요. 모세는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 걸렸습니다. 모세가 40살에 그의 동족이 박해받는 것을 보고 그 군사를 돌로 때려 죽이고 나서 그가 도피했지 않습니까?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는데 거기에서 40년간 걸렸습니다. 40년간이 어떤 기간이냐면은 자기를 죽이는 기간입니다. 결국은 이 사울도 13년간 자기를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둘이가 다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든지 내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은 자기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는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느니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더 이상 살아나지 않냐고, 내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으니까 결국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리하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곳에서 점점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음은 점점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사울은 이후에 이제 바울로 개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영광은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텍사스의 어느 한 호텔에 한 청년이 사업에 실패하고 생을 마감하려고 다량의 수면제를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아들아, 이후에 네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마치 너 혼자처럼 느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단다. 그리고 너의 오직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우리 주님이고 그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애들은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하세요. 또 그 이야기세요.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어느 순간인가 위기에 왔을 때에, 어느 순간인가 고난에 왔을 때에, 어느 순간인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 예전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끄집어내게 된다니까요. 마치 소가 되새김하듯이 끄집어내가지고 아 맞다!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이 든다니까요. 인간이라면.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웃지 않으시니까 제가 아주 난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했지. 그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나의 구원자시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믿습니다. 저를 지금의 상황에서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내 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벼운 거예요. 내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무겁고 그 짐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근데 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 주님께 염려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맡겨버리니까 나는 없으니까 가벼운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의 투자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부도 지경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사실 어젯밤에 죽으려고 했는데 어머니 말씀 때문에 제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인해서 제가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상환을 조금 유예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자와 원금을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채무자가 죽는 게 좋습니까? 살아있는 게 좋습니까? 살아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알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예해 주겠다. 그 중에 두 사람이 많은 돈을 투자하신 분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챙이 투자자들은 두 사람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상환을 유예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기했어요. 이분의 이름이 콜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인데 힐튼 호텔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샬롬, 샬롬, 샬롬.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됩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흥은 평안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설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부흥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부흥되어지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에 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는 고백하는 단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경외라는 단어가 포보스라는 단어입니다. 포보스.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두려움 앞에 있다라는 단어예요.
두려움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가 그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100주년 기념교회인가 뭐 정확한 이름이 아마 그랬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더 크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홍성상가 뭐 그런 출판사도 운영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1997년 8월 6일 날 이제 괌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려고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데 자기의 조카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대한항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한테 이야기해서 티켓팅을 좀 해달라고 비행기 표를 예매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카가 알겠습니다 하고 뭐 알아보니까 이미 8월 6일 날 가는 것이 매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석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20분 전에 우리 비행 것은 아니고 우리 비행사는 아니고 아시아나 항공이 자리가 있으니까 아시아나 항공을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을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몇 시간 안 있다가 이 비행기가 다른 기종이었는데 보잉 747로 바뀌면서 더 넓은가 봐요. 그래서 자리가 반 정도 더 남았다고 이제 바꾸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조카가 대한항공에 다니니까. 또 그래야 이제 조카의 뭐 그 뭐랄까요 위신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지설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상하게 바꾸고 싶지 않고 또 아시아나 항공에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미안할 게 뭐 있습니까? 바꾸면 되지. 그죠? 근데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분 뒤에 출발했습니다. 괌에 도착했는데 괌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예요. 근데 새벽 2시에 도착해서 착륙을 하지 않고 1시간 동안 계속 상공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 내렸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리면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20분 전에 온 출발한 대한항공 안 와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숙소로 돌아와서 호텔에 들어와가지고 4시에 이제 호텔에 돌아왔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5시 돼가지고 막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 받으니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살아 계세요? 괜찮으세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1997년 8월 6일 날 1시 45분에 괌 리미츠 그 언덕에 이 대한항공이 추락한 거예요. 그리고 243명이 모두가 다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재철 목사님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그분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약을 취소하고 대한항공으로 갔으면 죽었을 것이고 또 대한항공 예약할 때 조금만 뒷시간에 예약을 했으면은 이제 자리가 다 났으니까 그쪽으로 바로 예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만석이 되었을 때 예약함으로 인해서 대한항공을 예약하지 않은 것이 그때 하나님께 자기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다는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그 1997년 그 이후로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앞으로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기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그 두려움을 바라보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조이 도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죄된 삶을 돌이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지도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105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말라기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 시작. 아멘. 여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제가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살고 있습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만을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본인과 자손들도 복 주신다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원수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존경을 받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뛰어난 인생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손가락질 받는가 생각해 볼 때에, 사실 한국교회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니느웨는 그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요나는 갑니다. 다시스로 갈 때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 니느웨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장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장을 오늘날로 친다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보면서, 야 이렇게 풍랑이 일고 왜 이렇게 힘든데 너 왜 자고 있어?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너 기도해야지. 너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선장과 같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물속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나와서 물속에 던짐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참 뭐랄까요, 여기서 안 됐다 하는 것이 뭐냐면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을 삼켰는데 그것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가 됐으면 죽었을 텐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3일 동안 뱃속에 무겁게 그것을 끌고 질질질 끌고 헤엄쳐다 다니다가 또 토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이 토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물고기가 벌써 무슨 죄가 있다고, 요나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교훈이 뭐냐면은 아무거나 먹지 말자.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왜 저래?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래? 그런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트렌드대로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모습 중에 뭐가 있냐면은 술과 담배죠. 술과 담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술,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실 여기서 중점은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가볍게 얘긴단 말이죠. 그래서 뭐 여기 있지만은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뭐 여기 파워포인트 띄워줄 거예요. 자막을. 자, 1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장 13절. 아멘. 성경에서 술 취함과 같이 짝을 이루는 것은 다 악한 행동들입니다. 호색과 음란과, 그러면서 술 취함이 나오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많습니다. 여기 말고도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마시지 말라 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요. 주의 만찬 때 포도주 드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포도주 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리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포도를 자연 발효시켜서 만든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있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그 좋은데이 그런 것들은 다 독주예요. 독주. 화학 성분을 만들어서 만드는 독주란 말이죠. 독주는 성경에서 먹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발효된 것은 예수님은 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포도주도 잘 먹고 위스키도 잘 먹고 한단 말이죠. 근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은 이게 이제 그 술 취함 때문에, 술 취함과 노름, 여자,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금주와 금연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금주와 금연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뒤에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죠? 한번 넘겨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성경에는 규정되어 있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그래서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또 담배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천국과 지옥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그 주장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과, 그래서 누가 담배를 피면은 저거 죄인데 악인데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포도머주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덕을 끼치는지.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펴니까 이것은 하지 말자 해서 이것은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설교를 막 작성하다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럼 담배를 뻑뻑뻑면서 야 이게 생각이 안 나지 않나. 근데 한 모금 딱 빨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이제 좀 아픈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슬픈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배를 탁, 아이고 우리 성도 참 안 된 일을 당했구나,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제 또 기도해줘요. 그리고 또 제가 성도들이 이제 나를 또 괴롭혀. 그러면 또 담배를 하나 딱 껴주고 괴롭구나. 그 다음 신문에요, 박종기 목사 폐암으로 죽다. 술도 생각해 보세요. 술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신방을 뭐 가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권규의 경제하고 임재자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고 신혼집이라 진짜 이쁘게 해놓고 살아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성도들의 담임 목사는 친정 아버지다. 친정 아버지는 항상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애틋한 마음이 있죠. 때로는 여러분 제 마음에 안 드는 성도도 있지만은 내 자식이다 생각하니까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아이고 그래 친정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어요. 잘 해놓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어제 맛있는 거 먹었는데 오셨으니까 딱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있지 않습니까? 50년 된 와인이에요. 한 잔 드시죠. 그러면은 맨날 신방 갈 때마다 딸기코가 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술 취해가지고 오는 길에 운전해가 오는데 음주 단속에 걸려가지고 신문에 나는 거예요. 울산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 음주 위반에 적발되다 뭐래. 그게 말이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있지 않습니까? 20대에 제가 이제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괜히 일찍 예수님 믿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조금 늦게 믿었으면은 조금 그 예수님 옆에 강도 있지 않습니까? 강도는 예수님 죽기 전에 딱 믿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니까, 야 죽으니까 천국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이 십자가 옆에 있던 그 강도. 그래 나는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술 담배 못하지. 또 교회 가면은 이쁜 라헬은 별로 없어. 거의 찌뿌디디한 내아만 있는 거예요. 20대면 20대.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인상이 확 안 좋아지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모두가 다 아주 아름다우시고 미스 코리아 감이십니다. 수습 안 되십니까? 20대 때 그랬다. 20대 때 그래가지고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자매들 봐야 되고, 부산대나 남포동 가면은 진짜 이쁜 라헬 같은 여자들이 많은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제일 불쌍한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죠. 제일 불쌍한 사람 지옥 간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예요.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즘에 찬송가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만 옛날 찬송가면 참 많이 하는 거 뭐냐면은 잠시 동안 세상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러면서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니 영광 중에 거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날이 저문다는 말이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됐는데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기뻐가지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재밌게 놀고 즐겁게 놀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놀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제 다 됐다 와라 하니까 주님께 영광의 그 천국문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즐거워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못 누리고 강도는 그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사실은 디아포라라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우리의 문화적인 부분들, 성경은 항상 제가 번역할 때에, 해석할 때에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역사적, 문자적, 문법적, 문화적, 역사적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문화적인 방법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덕을 끼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없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론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꼭 자매님들만 아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증거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연합해서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